네, 성도의 교제를 먼저 좀 만나볼게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옆에 분에게 세 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도님 만나서 더 행복합니다. 네, 네, 그래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주 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잘 마쳤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났는데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결과가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유권자든 후보자든 모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국가 뽑힌 일꾼들을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늘 아쉬운 점은 선거 전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선거만 끝나면 공약이 다 사라져요.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 공약 때문에. 여러분 일단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죠. 지금 국가 재난지원금 여러분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도대체 이거 언제 주는 건지,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 것인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 국회에서 싸우면 우리 백성들만 다 죽어갑니다. 자, 이 심정을 담은 만평을 한번 보세요. 만평이 이런 만평. 이렇쿵 이어야 야 저렇쿵 정부 갑론을 봐. 그러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던 백성들만 이제 이 끈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뭐래? 네,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백성들만. 사랑하는 일꾼으로 뽑힌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잘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격려해주고,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 지켜야 되죠. 여호수아가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모든 백성들의 지지 속에서 멋지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어요. 여호와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 있게 정말로 국가가 분열의 위기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복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멋지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좀 공약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공약을 했어요. 그럼 지켜야 돼요. 자, 어떤 공약을 했느냐? 여호수아 1장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명받을 때 네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을 너는 반드시 차지할 테니까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3일 안에 들어가라는 말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도 어떻게든 자기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3일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무리한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제가 읽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공약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오늘 설교 잘 들으면 다 알겠지만 3장에 가면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지도자 잘못 뽑은 겁니까? 이 지도자 끌어내려야 됩니까? 왜 3일인데 4일 걸리나 7일 걸린다 지금 싸우실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과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도와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여호수아가 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배경에 나오는데요. 오늘 2장의 이 라합과 정탐꾼 스토리는 여호수아의 잘못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뜻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나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본문 2장에서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장 1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면서 나 3일 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일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그랬을까요? 무리하게 지금 정책을 세워서 시작한 것이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율법이에요.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입니다. 역사서를 읽을 때는 여러분 항상 사실만 읽으면 안 되고 이 역사서를 기록한 작가의 평가 관점을 읽어야 돼요. 사실만을 준 게 아니라 그 사실 속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이 일이 잘된 거냐 못된 거냐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가 부름받은 이후 백성들과 함께 연설을 끝나고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과연 이것이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를 이 문장 안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먼저 보세요.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죠. 여러분 정탐꾼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입니다. 정탐꾼을 보낸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12명 중에서 10명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악평하면서 이것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4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그래서 지금 정탐꾼을 보냈다는 이 자체가 말은 않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작가가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작가가. 그리고 2절에 또 시딤이 뭐냐?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민수기 25장의 불순종의 사건을 끌어오고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무엇을 했다?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1절 안에 두 가지 역사를 끄집어보는데 가장 치명적인 실책을 지금 끄집어보고 있어요. 38년 끝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요단으로 가면서 모압과 암몬, 에돔 땅, 이 세 땅을 가야 하는 끝 무렵이에요. 그런데 이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사 중에 몇 명이 그 모압 땅에 바알부올이라는 신전에 가서 그때 당시는요 그 가나안 이방 사람들은 신전에 창녀들이 있어요. 신전 창녀들이 있어서 음행한 행위를 통해서 신을 또 기분 좋게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있었으면 신학이 가서 음행을 하고 온 겁니다.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군사들이 성전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연병 오늘날의 코로나를 그때부터 보내셨어요. 그 전도 있었지만 연병을 보내셔서 하루에 24,000명을 죽이셨습니다. 저도 옛날엔 이 사건을 읽으면 그렇구나 했는데 오늘날 제가 코로나를 당해보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인지를 알았어요. 어제 일자로 코로나 확진자가 1,718명, 사망자가 240명. 그런데 시딤에서 음행으로 사망한 사람이 24,000명. 여러분 240명이 죽고도 나라가 마비가 됐잖아요. 24,000명이 죽으면 나라가 멸망 직전인 거죠. 하나님은요 그 행위 보고 다 죽이려고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을 때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단 한 사람 모세의 눈물의 충보 생명을 건 기도가 이것을 연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 언약 때문에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3일 안에 들어가겠다는 공약을 지키려고 지금 무리하게 편 정책이 시딤에서 정책군을 보낸 것이 첫 번째 정책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 두 가지 뼈아픈 실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간 곳이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그들이 가서 라비라고 하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있어가.
이거 가지고 또 학자들이 엄청 싸워요. 여기서 유숙하다는 그냥 숙박이 아니라 가서 같이 동침했다, 아니다, 막. 그래서 이 사람들 두 정탐꾼은 이거 잘못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은 침묵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평가 관점을 내리고 있죠. 지금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한 정책을 무리하게 3일 안에 공약을 지키려고 시행했던 것이에요. 이 부정적인 평가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 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와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 여호와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도 아마 정말로 믿을 수 있는 탁월한 2명의 정탐꾼을, 스파이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군사적인 무장, 최고의 실력가들. 그런데도요, 이 정책 자체가 사실 실패할 확률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사실 이 전시 상황 속에 얼마나 내당이 많았겠습니까? 경계 근무가 철저했습니까?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그게 발각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이 라합이라는 그 여관집 주인에게 가서 네게 들어간 그 정탐꾼 당장 끌어내라. 다 알고 왔다. 안 그러면 너까지 죄를 묻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큰 위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일제치하를 경험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사실 기생집에 들어간 것 자체는 문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때는 뭐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관 역할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치하에도 우리 어떤 그 독립투사들이 이런 기생집에서 밀정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죠? 정보를 교환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수만 하면 끝나면 좋겠지만, 여러분 2명 잡아가지고 그냥 목을 비틀고 정기 고문을 해가지고 3일 안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밝히려면 모든 계획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 보낸 건 잘못된 겁니까? 3일 안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은 하지 말아야 됐을까요? 다시 한번 이 1, 2,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생각하는 계획일지라도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야. 내 계획이 완벽하고 하나님의 타임이 정확한 거야.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끌어오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삶의 현장은 우리 역사 현장에 보면 죄악으로 가득한 위험으로 노출된 세상입니다. 언제라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올해 2020년 얼마나 멋지게 계획을 세우고 출발했어요. 성경 통독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1년 동안 이러한 멋진 계획을 갖고 출발했는데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저야말로 이 코로나가 올지 알았겠냐고요. 인간의 계획은 아무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1, 2, 3절은 인간의 계획은 불안하지만 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 정탐꾼을 보냈다, 3일 안에 가게도 약속했다, 이것이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것은 언제든지 불완전한 계획이지만 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여러분들 그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4절을 보면서 이 여인이, 자, 이제 2사람 내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도 만약 그 스파이를 내놓지 않으면 자기도 목숨 위험한 거예요. 역적이니까. 자,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라합 기생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탐꾼하고 이 라합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 정탐꾼은 자기가 지금 발각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갑자기 라합이 두 명에게 여보시오, 당신들 잔말 말고 일단 나 따라오시오. 그 지붕 꼭대기에 가지고 3대 그 식물 안으로 딱 감춰놓고 여기 그대로 계시오 하고 내려와가지고 두 명을 잡으러 온 무장 군사들을 대면하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너희 집에 두 명이 왔다는 첩보가 왔다. 당장 내놔라. 안 그러면 너 목을 친다. 그랬더니 라합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들어온 건 맞지만 여기까지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당장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이 군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맞이했는데 위기를 하나님께서 모면케 해주신 거죠.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지금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 불리한 상황 속에서 죄악에 노출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윤리적인 논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지. 라합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안 된다. 이건 잘못됐다 말이지. 이것은 잘못됐다.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기가 있어요. 살리는 목적이 있고 죽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거짓말을 윤리적으로 볼 때 상황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아버님께서 진찰을 받는데 그게 암이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당신은 3개월 안에 죽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그러나 혹시라도 뭐 열심히 밥 잘 먹고 건강하게 또 기도하면 또 더 사는 경우도 있습디다 라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밖에서 아버지는 이제 결과를 기다리려고 해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얘야 뭐라고 하시든 예 아버님 의사가 3개월 만에 돌아가신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진실이지만 지금 진실을 좀 유보하고 예 아버님 감기랍니다. 아버님 밥 잘 마시고 잘 먹고 잠 잘 주무시고 운동하시면 간 깨끗이 나올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 난 또 암인 줄 알았지. 아이고 참 다행이다. 그 대신에 아버님 약 잘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년 30년 더 사신 분이 많아요. 이것을 상황윤리 생명윤리라고 해요. 아니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집에 딱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학생이 왔습니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 어디 있어? 사실대로 말하면 너도 죽고 다 부모님도 죽어? 그러자 이 초등학교 학생이 예, 제 아버지는 안방에 숨어 계시고 어머님은 다락방에 숨어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이 어딨냐고요.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 집에 나가서 안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몰라요. 난 몰라요. 그래서 나가면 아니 사실 집에 나갔다가 안 들어온 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상황윤리라고 하고 생명윤리라고 해요. 동기가 살리는 목적이 되는 이것은 거짓말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라합의 믿음의 결단이 담긴 말이에요. 지금 이 거짓말의 그런 프레임이 여러분 갇혀서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지 마시고 지금 라합은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자기가 언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기회가 없는데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민족과 자기가 믿는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신앙과 믿음의 결단이 담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부터 여러분 보게 될 텐데 이제 정탐꾼을 쫓아온 그 군사들을 보낸 다음에 라합이 이제 지붕 꼭대기에 가서 이 정탐꾼과 대면해서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라합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지를 여러분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9절. 자, 지붕에 숨어있는 정탐꾼 2명.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지금 정탐꾼 2명도 상실 혼란 속에 있는데 두려움 속에 있는데 갑자기 라합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이 2명의 정탐꾼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여인이 한낱 기생이 장녀가 하나님과 모세와 맺은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만 알고 있는 1급 비밀을 알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물론 알려줬다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이 여인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정탐꾼을 살려준 사람은 라합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정말로 훈련하고 훈련받은 스파이 아닐까요? 그때부터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계속 그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왜 그런 줄 알아요? 10절. 당신들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편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들었다. 여러분 지금 구약의 역사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듣고 있고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듣고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는 이 신앙을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으니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맞아주지 않으면 나 당신들 일로 바칠 거예요. 협박도 하면서 처절하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간담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경계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 다 들었지만 오일하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항한 여인은 몇 명이었어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지금 이 여인의 생명을 살려주기로 정탐꾼과 언약을 맺게 하시는데 12, 13,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헤세드라고 해요. 이것은요 아무 힘없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성스러운 행위를 말해요.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것. 지금 내가 너희들 살려주지 않아도 정탐꾼 안 해도 난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헤세드 선대하였으니 내 아버지의 집을 나와 함께 살려주세요. 선대해주세요. 그리고 증표를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붉은 줄입니다. 이것이 구속사를 예표하는 줄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해요. 구약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지금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 형제,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지금 간곡히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14절. 그러자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하리라. 다 멸하할 때 너희가 만약에 믿음으로 붉은 줄을 내리면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집에 속한 자들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겠다. 지금 이 구원의 역사가 어디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까 민수기 13장 25장을 갖고 왔지만 이건 출애굽기 12장 6월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증표도 마찬가지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증표가 되었듯이 지금 붉은 줄이 증표가 되어서 죽음이 너희 집을 어떻게 하겠다? 뱃섭하겠다. 지금 구원의 역사가 여리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도 부담이 됐어요. 야, 이거 민수기 13장 25장에 실패한 정책을 내가 해야 되는가?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큰 정책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12명인 거를 2명으로 줄이고 공개적인 어떤 정탐을 비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나 아무리라도 인간의 계획은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여러분도 지금 계획하고 꿈꾸고 생각하는 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기상을 만나고 일이 그릇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준비하셔서 라합을 만나게 하셔서 라합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꿨던 그 계획과 이 두 사람 인간 여호수아의 계획이 만나는 그 시점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탐꾼도 살렸고 그 순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만나는 그 시점에서 정탐꾼과 라합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해외 출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니신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정탐꾼들에게 여리고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와서 보고서를 쓰라겠어요. 그럼 이거 하루 이틀이 안 끝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정탐꾼이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이 여인의 말 속에 우리가 보고해야 될 모든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더 정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당장 돌아가서 이 사실을 이대로 보고합니다. 보고서 작성해서 23, 24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는데요. 2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긴 말이 없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담이 떨더라 마음이 녹더라.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라합이 한 말이죠. 아무리가 지혜를 짜내도요 10년 걸릴 거 주님이 하시면 1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싸우라겠어요. 우리 청년들 지혜로 싸우시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하느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 완벽해도요 그것은 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멋지게 일을 하고 계신 현장을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니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3일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정탐꾼도 보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3이라는 숫자는 그 인간의 숫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3 안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자, 보세요. 이 안에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어떻게 아름답게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1절 여호수아가 계획을 세웠어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이다. 공약을 세웠죠. 3일 아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완전히 어긋났어요. 왜냐하면 정탐꾼이 발각돼가지고 라합이 정탐꾼에게 라합이 세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2장 16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지금 당신들을 발각돼서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과 마주할까 하노니 당신들은 산으로 가서 거기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의 길을 갈지니라. 여호수아는 3일 안에 우린 들어간다라고 약속해놨는데 지금 며칠 동안 머물 있으라고요? 너희 계획대로 안 돼도 내 계획이 있다. 멈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은요. 야 이틀 만에 돌아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2장 20절 정탐꾼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들이 거기 산에서 이르서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그러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 1절에 가서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어디에서 출발해요? 시딤에서 떠나. 자, 시딤에서 정탐꾼이 떠나서 며칠가량 숨었어요? 3일.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시딤에서 이제 요단에 출발하는데 며칠 걸렸냐면 거기서 유숙을 했기 때문에 시딤에서 하루 걸렸어요. 4일.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요단강 도화전에 숙박을 한 다음에 며칠 후에 관리들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했냐면 사흘에 걸렸기 때문에 총 며칠이 걸렸습니까? 7일이 걸린 거예요. 최초의 3일 안에 건너가려는 계획들은 다 불고풍이 됐고 이게 7일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시딤에서 정탐꾼과 군사들이 똑같이 출발했다고 보더라도 요단강가에서 하루를 숙박하고 그 다음날 3일 뒤에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4일 걸렸기 때문에 공약은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 끄집어낼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호수아도 처음에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믿음 있는데 이거 실패한 정책을 또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만 그래도 뽑고 뽑아서 2명을 보낸 것이죠. 근데 완벽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발각돼서 이게 완전히 숲으로 돌아갈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의 역사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합은 누구입니까? 평생 몸을 팔아서 살았던 비천한 창녀예요. 아무도 이 여인의 말을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려와요. 저 요단 동편으로부터 물려오는 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민족 애굽을 멸하시키고 요단 동편의 왕들을 전멸시키면서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가 들리자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 신을 믿고 싶다. 나의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보상받고 싶다. 언제나 이 기원의 때가 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면 내 온 생애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가족을 바쳐서라도 이 신을 따르리라.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 기도와 이 간구를 들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인간의 볼 땐 실패한 정책이요, 잘못된 정책이요, 뻔히 실패할 수 알면서도 여호수아를 마음을 감동시켜서 보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라합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200만이나 되는 대군을 멈추신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대로라면 왜 안 갑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벽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창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전 생애를 바쳐서 내 생명과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한 이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역전의 인생, 압축된 은혜의 인생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신랑 주십니다. 하나님이 멋진 아들 주십니다. 그 가문에서 왕이 나옵니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창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라합이 낳은 아들이 여러분이 10년 상역 때 그렇게도 은혜 받았던 보아스입니다. 자, 룻기 4장 21절 볼까요? 얼마나 역전의 은혜가 있는지. 살몬은 누구를 낳고? 목사님, 라합이 아닌데요? 이 살몬이 성경학자들 사이에 정탐꾼으로 갔던 2명 중에 1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럼 살몬의 부인은 누구냐? 마태복음의 족보로 한번 가볼까요? 살몬의 부인.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네, 살몬이 라합과 결혼한 겁니다. 이 러브 스토리예요. 성경은 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살몬이 라합과 결혼한 거는 맞죠? 근데 살몬이 정탐꾼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 다만 지금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자, 그 땅에서 존경받는 최고의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어머니 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의 아들이 보아스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아스로 끝났으면 제가 말을 않겠어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굴 낳았어요? 이사를 낳고 이사는 누굴 낳았어요? 이 가문에서 누가 나왔어요?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는 우리 후손들 중에서 우리 다음 세대 중에 대통령 나오라니까 비웃는 분들은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전의 은혜, 압축된 은혜, 여러분 100대 1000대에도 이룰 수 없는 은혜가 어떻게 창녀를 통해서 왔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분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재산을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학력을 보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 강단에 선포되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내가 전생애를 통해서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영혼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보십니다. 역전에 압축된 은혜를 주십니다. 당대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는 기도 제목.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아니 지금 이 세대 가운데도 요셉과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그리고 더 하기로 했어요. 비록 비천한 신부님이지만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들 중에, 내 우선 중에 보아스와 같은, 사무엘 같은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 나오리라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을 드리는 역전의 은혜의 주인공 라합과 같은 믿음의 여주인공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실 거예요. 저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목회하면서 많이 알게 돼요. 지난주 우리는 믿음의 영웅 한 분을 보내드렸어요. 김평균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몰라요. 제가 오늘 2달 동안 한 일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 천국으로 보낸 일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이 가시려고 하는지 가지 말라고 해도. 아니 그래도 2달 동안 제가 10분인지 20분인지 기억도 안 나고, 여기는 장례 예배를 4번이나 해서 제가 한 40번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오기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 부르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탐방이 신방처럼 들려요. 너 신방도 주지 마라. 그래서 제가 대신방 기간을 5월부터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니야, 이 하나님이 뭐 우연부담이 있어도 빨리 해야 돼. 그래서 마스크 쓰고 3주를 땡겼어요. 3. 그리고 그 주간에 토요일 우리 배동란 권사님이 자기가 꼭 신방을 받고 장로님 이름으로 대접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부임 첫 주간에 가서 얼굴만 보고 기도해드렸는데 상당히 정말 생명이 끼리시더라고요. 야, 가족들이 힘들 텐데. 그런데 권사님 전혀 내색하지 않고 꼭 장로님이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서 3주 땡긴 그 주간에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간절히 축복했어요. 근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이 그래 볼 필요 없는 그 담임이지만 장로님은 하나님 따라가기 전에 그래도 담임 목사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실행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알고 얼마나 장례하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러고 나서 알게 됐어요. 저는 이 사실 차량을 돌리냐 마냐 이 문제 됐어요.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례 때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이렇게 많이 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례배 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북설 꿈에게 화장실부터 모든 시설이 장로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관리집사님 없을 때는 관리집사님 되셔가지고 여기서 주무시면서 새벽에는 성도들 이름을 다 불리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충성하시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5월 달에 신방 갔다면 못 만났겠죠? 그리고 이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려주지 못하겠죠. 여러분, 왜 여러분은 말로만 이젠 전합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북서울 꿈의 교회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장로님의 믿음의 순종의 결단과 행동을 이제는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이 할 때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당대에도 보아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볼 때 번동이 가난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 안에 믿음의 한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 다윗, 솔로몬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임해서 얼마나 계획이 많았겠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하나님이 제 코를 납작하게 하셨어요. 민명기 목사, 네가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야. 처음에는요, 첫 주간 태백교회 때 꽉 차니까 야 이거 곧 엄청 부흥하고 새성전 짓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새 성전은 몸의 성전이요 거룩한 마음의 성전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성결치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이 큰 짐을 주겠습니까? 제가 이 기간이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같은 믿음의 위대한 결단이 여러분의 있길 바라며, 부족한 이 종이지만 저도 왜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신 꿈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국가의 리더십에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결정 앞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순종한 여러분을 통해서 압축된 역전의 위대한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께 많이 일어날 줄 믿으며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 장려 주제에 무슨 말, 몸을 파는 죄. 그런데 그 여인에게 믿음의 소식이 들려. 내가 알지 못하던 인격적인 신, 위대한 일을 행하는 구원의 역사를 듣고 저 하나님이라면 내 전 세계를 바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뜻하지 않게 기회가 온 겁니다. 인간의 실패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여인을 해서 200만의 대군을 멈추게 하시고 3일 동안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줬다는 사실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순간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내 재산을 바치고 가족과 함께 헌신하고 결단할 때, 생명을 저리게 드릴 때 생명의 그 주님의 그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대에 모아서 같은 위대한 인물을 일어나게 하시고 4, 5대가 7개의 천의 왕이 나오는 위대한 가문을 만드셨다면 오늘 번동 이 조그만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압축된 은혜의 역전의 축복이 내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